따뜻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1장을 봤는데 이 1장 원래 민수기 뜻이 원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분명히 내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험난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때로는 기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광야는 꼭 와요. 돈줄도 막히고요, 갑자기 몸도 아파오고요, 사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은 광야의 시간은 아마 저보다 대부분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다 얘기할 겁니다. 꼭 온다고. 경험을 해보신 그런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한 번만 오고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도 편할 텐데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것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광야처럼 느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민수기 말씀은 이제 그 광야에 38년, 39년의 여정이 잘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막을 제조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었고 또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보면 제1차 인구조사와 맨 마지막에 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에 두고 2세대를 향한 2차 인구조사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제 막 들어가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느냐? 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조사했습니까?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광야의 길이 전쟁이 있다는 거겠죠. 남자들을 중심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자 2장부터는 이제 그 12지파의 위치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12지파가 배치가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배치되는 기준은 뭡니까? 성막을 향하여. 근데 이것이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또 원래 원어의 뜻도 둘러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삥 12지파가 둘러싸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해서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임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니, 최초의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의 이름이 무슨 교회래요? 예, 광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광야교회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광야에도 여러 부족들도 모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교회라고는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할 때, 고백할 때 무엇을 보고 그들을 교회라고 했을까? 그럼 그 고백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신전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바로 광야교회처럼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항상 뭐의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었느냐? 뭐 중심으로 둘러싸였다고요? 어디를 향해서 있었다고요? 성막을 향하여. 그게 단순하게 배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은 앞으로 광야에서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되는 삶. 따라서 교회가 광야교회라고 불렀을 때 이것이 차별되는 것은 바로 뭐냐? 오늘 이 교회 안에도 뭐가 중심이 돼야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 그거를 뭐라 불리는 겁니까? 교회다. 따라서 교회가 있어야 될 모습은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마 우리 여기 다 초등학교 다녔을 때 콤파스 사용해 보신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콤파스가 어떤 도구예요? 한번 사진 볼까요? 그림? 네, 어떤 거예요? 콤파스 기억나시죠? 한쪽에다가 탁 중심을 잡고 거기다가 연필을 끼운 다음에 그 중심이 탁 잡고 돌려야 원이 처음과 끝이 딱 맞지. 중심이 조금만 흔들려도 원 모양이 삐뚤빼뚤하게 그려질 겁니다. 이처럼 중심에 하나님이 딱 박혀야 원을 예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상황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오늘 가정도 흔들리게 되는 거고요, 내 삶도 흔들리게 되는 거고, 직장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그런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뭐가 흔들리니까? 중심이 흔들리니까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계속 중심이 흔들리는데 엉뚱한 것을 찾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광야 교회에서요,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배치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단순하게 인구조사를 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우리가 2장 읽었던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의 명령을 또 내립니다. 자, 민수기 2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한 명이 아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명령하세요? 어떤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들은 전쟁을 피하고 참여하지 않을 만큼 더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관리해야 되고 그들이 예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 또는 성막을 이제 이동할 때마다 지고 움직이게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심지어 외부인이 함부로 성막에 들어오면 그 외부인을 탁 이렇게 처단할 정도로 그들의 책임이 막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따라서 모두 약해졌느냐? 레위 지파가 곳곳에서 퍼져서 살았지만 그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지 않았을 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덩달아 레위인도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인의 역할은 바로 이 성전 중심, 요즘으로 따지면 예배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항상 광야 교회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띄워 주십시오. 출애굽기 이 말 40장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돌문에 회장을 따랐나.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광야교회 안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오늘 뭐가 있느냐? 그들이 있는 그 성막을 보면 항상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래서 갈급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은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없다면 오늘 여기도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 가운데, 신전주교회 예배 가운데는 뭐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봤지만 이스라엘 유월절 기간에 딱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셔갖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문들을 내쫓고 환전 상인들을 뒤엎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곳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곳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말씀 기억나시죠?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봐도요, 2장의 말씀에도 계속 지파별로 배치를 내는데 딱 중간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17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또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자, 민수기 2장 17절 가운데 말씀이 어떤 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삶, 제대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원을 아무리 콤파스를 넓게 벌려서 큰 원을 그리려고 해도 중심이 흔들리면 원이 그려지지 않는 것처럼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그 역할을 레위인들이 중심을 잡고 잘 해야 된다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럼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요즘 삶이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이 아시기나 하시냐고. 예, 저는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또 물가를 시장을 보는 것 가운데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거리가 멀다 그래도, 내가 자녀가 고3 수험생인데 가까운 대학을, 전주에 있는 대학을 붙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를 붙었어요. 자, 한번 솔직하게 양심을 걸고 얘기해 보세요. 99%는 다 아무리 멀어도, 돈이 많이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어떻게 하든지 어디를 보내실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서울대 보내시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연애할 때 나는 김치찌개가 좋아요. 그런데 여자랑 연애하려고 그러면 맨날 그렇다고 순대국밥이나 김치찌개만 먹을 수 있나요? 가끔은 파스타도 먹어줘야 되는데 느끼해서 싫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때로는 파스타 먹으러 가요, 안 가요? 상황이 어렵고 돈도 더 비싸, 이거 무슨 맛으로 이걸 먹나, 배도 안 차지는데 그래도 먹으러 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고 그것이
귀하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거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그거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오늘 광야에서의 예배 드리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심을 붙잡고 원을 그리는 그 그림을 봤을 때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 중심이 흔들렸던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시편 51편을 쓰는데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시편 51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님이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진실한지를. 그는요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악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낮예배 때 말씀드렸다듯이 우리 안에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다 내가 거듭나고 완전하고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내 죄악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내 중심의 진실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윗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콤파스가 딱 중심에 박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내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에 딱 받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오늘 그렇게 다윗도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신전주 교회가 광야 교회가 처럼 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의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순서마다 임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이 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 교회는요 그렇게 총 개수된 숫자를 합쳐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에 그 합한 숫자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아마 지파별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2장을 쭉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다 50명 단위로 끊어지는 것을, 뒤에 숫자가 1의 자리는 없어요. 다 0이에요. 신기하게도. 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이 그 사람들의 숫자를 다 셌었으면 하루 종일, 아니 하루가 뭡니까? 한 달을 세도 다 못 셌을 겁니다. 그렇다고 1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두목들을 우두머리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12명 갖고도 금방 셀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2월 1일부터 세기 시작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금방 나왔다는 것은 상황상 추측건대 금방 그 숫자를 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 밑에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12명의 우리로 따지면 장로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까지 직분을 맡거나 평신도들까지도 다 협조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금방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교회, 오늘 이 교회의 모습 속에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 같은 하나님을
부모로 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나와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을 때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12지파도 배치를 하는데 아니 다른 지파들도 좀 말할 것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우리 그림을 보시면 12지파가 배치되는데 12개니까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가 배치되는데 첫 번째 지파의 진영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불렀느냐? 유다 지파가 일진이라고 해갖고 제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스불론과 이사갈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왜 유다 진영이라고 거기를 불러야 되냐 말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불만을 품을 수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영적 질서 안에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그러면 저들의 위치를 잘 보면 어디에 위치되고 있느냐?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출입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1진영 유다 지파를 저기다가 탁 배치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제2진영은 실제적으로 태어난 순서가 루벤이 장자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보면 자 루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같이 한번 볼까? 루벤하고 또 어디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갓. 요까지는 다 보면은 누구 소생이에요? 레아 소생들이 1, 2대를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라헬 소생이 3대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라나 그런 첩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 4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배치된 것이 아니라 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어느 데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단지파가 이쪽에서는 4대에서는 리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을 그들이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된 것은 그 가운데 앞으로 누가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걸 창세기 49장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즉 성막이 이제 개는 곳에는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한테 무슨 시사와 적용을 할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을 때 이 헬라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성막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 가운데 같이 거하시니, 우리 중심에, 그러니까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지금 우리 신전주 교회는, 이 광야의 교회 같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은 바로 성막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 중심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모습, 참된 생명은 바로 우리 중심에 뭐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콤파스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도 탁 중심을 잡고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을 탁 잡고 이제 신앙의 원을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 원리와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신전주 교회는 이제 광야 교회를 닮아가고 그렇게 되어가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치유와 소망,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조금 몇 달 전이긴 합니다. 한 교회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덕천 교회라고 하는 이 강원도 정선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되는 시골 교회입니다. 여기를 시무하고 있는 최기수라는 목사님의 사연을 듣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잠깐 한 1분 정도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기고 계신 교회가 강원도 정선군 덕천리. 네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오지 중에 좀 오지라고 여기세요. 강원도 방언으로 고라데이. 고라데이. 네네네. 아, 근데 그런 곳을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그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비본질적, 대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더라고요. 네. 신학교 처음 그 뜨거웠을 때 막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펑펑 울면서 그 울었던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뭐 사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대수롭지 않은 것인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이곳에 가야 되겠구나.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분하고 저하고 비슷한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저도 감정이 막 몰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도 신학을 저처럼 좀 늦게 시작을 하셨어요. 33살쯤 됐을 때 칼빈대 신학부, 그러니까 대학교를 그제서야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다시 가시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안수 받은 것도 한 저도 40회 받았지만 그 정도에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임지를 놓고 저도 그랬지만은 기도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그 같은 노회에 있는 한 목사님이, 덕천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6년째 후임자를 못 구하는 교회였어요. 왜 그랬느냐? 교회 상황이 너무 어려운 시골 중에 오지 중에 오지. 아까 보니까 그거를 강원도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고라데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안수 받을 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그 찬양을 부르면 그냥 눈물이 막 그냥 나와요. 막 목사님들이 안수해질 때 막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주님 부르시면은 어디든지 가리는데,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됐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제가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름값이 없어서 그냥 하염없이 휴게 주유소 앞에서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권사님이 5만 원을 준 걸로 학교를 갈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물질에 대한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2018년도 이 덕천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택도 없죠. 교회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죠. 모든 것이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3일 동안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밤마다 그냥 그곳을 쓸고 닦고 정비를 하면서 사모하고 밤만 되면 울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할 것인가 돌아다 보니까 거기는요 배민 없어요. 배달 없어요. 치킨 배달도 안 오는 곳이에요. 택배도 안 들어오는 오지 중에 오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녀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집집마다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곳에서 사시고 아파도 병원을 데려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 가정이 그런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드리고 가서 음식을 해서 드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이 신우신염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그분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바람에 그 교회 첫 세례 교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의 없는 그 교회에 가서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성도, 근데 그 중에 7명이 세례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신전주 교회도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세례 때마다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예배, 누군가의 삶이 결단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곳,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광야교회와 같이 우리 신천주교회를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신천주교회가 바로 이 덕천교회와 같은 교회, 광야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명인데 7명이 새로운 신자인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찔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전받고 우리가 하면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한 영혼이라도 새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교회.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오늘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배 때는 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음악, 정말 잘 준비된 그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바뀌고 있느냐,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두고 배치된 것처럼 영적 질서와 원리대로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숫자를 계수하기까지 수많이 보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의 피땀과 눈물로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꿔요. 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정말 초짜들이 와서, 요즘 우리로 표현하면 생짜라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와서 세례받는 일들이 이 앞에 계속 매 때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광야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신전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책 제목이요, 그래서 최규수 목사가 쓴 부름